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아, 성도의 삶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응답받읍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진짜 기도 세 번째 말씀으로 진짜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네, 진짜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네요. 네. 네.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 여러분 응답받기 직전이 가장 힘들다. 응답받기 직전이 가장 힘들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춥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또 성공하기 전이 가장 힘들다. 성공하기 전이 가장 힘들다. 네. 이게 기도, 즉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응답받기 직전이 어쩌면 가장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응답이 아직 안 됐을 때, 시간이 오래됐고 내 인내심과 내 믿음이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용기를 잃어가기 쉬울 때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기 직전이 가장 힘들어요. 답답해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때, 그리고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줄을 굳건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 많이 들으셨던 한나 이야기. 근데 오늘은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한나의 기도의 특별한 특징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11절 단순합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나요? 응답을 하셔서 사무엘을 얻었다. 근데 사무엘만 얻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위대한 한나의 기도, 그리고 위대한 한나의 응답, 이 사이에 굉장한 어두움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두 가지 고통이에요. 첫 번째 고통은 자식이 없었다라는 고통입니다. 자식이 없었다라는 고통. 근데 자식이 없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슨 고통이냐면 격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감정이 추스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 화가 너무 나게 격분한다 라는 표현이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와요. 2절 볼까요? 2절 보면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한나는 의학적으로 불임이라는 상태예요. 네, 자식이 없는 고통. 그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임의 이유, 불임의 과정을 알 수가 없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들이 없고 딸이 없고 자식이 없는 고통 자체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 텐데 6절 말씀 보니까요, 이 한나의 적수가 있습니다. 적수 누구예요? 브닌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누가 나를 어떻게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아이 못 낳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관계와 이 삶 자체가 너무너무 라이벌이 심장에 비수를 막 꽂는 거예요. 여러분도 라이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이나 네,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게 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 뭐예요?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이 격분하게 하는 우리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때 한나는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한나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이에요. 찐 응답입니다. 찐 응답 받는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문제부터 치열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펜이 있으면 뭐에 동그라미를 칠까요? 치열하게를 동그라미 칩니다. 치열하게. 네. 여러분 먼저 한나는 내 문제, 누구의 문제? 내 문제, 작은 문제. 어떤 문제? 작은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기도로 풀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숨겨진 의미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아는 구절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 좋아하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주일 예배마다 수요일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주보 보면 앞 페이지가 이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옆에 나와 있는 먼저라는 건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죠.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선순위를, 사명의 기도를 두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사명이라고 해서,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서 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 이런 혹시 오해를 하실까 싶어요.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의 뜻, 주님의 교회, 먼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한쪽 끝으로 뭐냐면, 내 기도는 하면 안 돼. 내 문제는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주님을, 먼저 교회를. 여러분, 먼저, 즉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해서 내 문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보면 31절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염려 문제로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내 문제 기도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네? 보통 내 문제 가지고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하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소소한 문제, 작은 문제 갖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기도해봐, 중보 기도해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내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와서 우리가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죠? 근데 자기 기도를 정작 안 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 중요합니다. 이게 더 큰 주제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내게 주신 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기도할 때 너무 힘들 때 있죠. 기도도 잘 안 나올 때 있죠. 네? 내가 기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있죠. 네? 그리고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할 때 있죠. 네. 그럴 때도 먼저 우선순위, 기도의 중요성 강조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네, 하나님 나라와 의도 중요하고 우선순위 중요하고 사명 중요하지만 일단 내 앞에 불이 떨어지면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볼까요? 10절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통곡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나가 뭘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뭘 기도했을까요? 이 원수 분인낙 코 좀 납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원통하다고, 억울하다고. 아니 저렇게 분인나만 잘 먹고 잘 사고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분해서 못 살겠어요 주님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 대부분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나는 물론 우리의 기도가 배울 때 기도에 더 중요한 거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운전을 할 때 빨간불이면 멈춰 서야 되죠. 맞죠? 빨간불이 멈춰 서야 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오다가 급하게 와가지고 빨간불을 넘어가지고 살짝 왔는데 찍혔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돈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간불이면 멈춰 서야 됩니다. 맞죠? 네. 그리고 횡단보도에 누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빨간불이 아니라도 멈춰서서 지나가게 해야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준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차에 지금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긴박한 환자가 있어요. 예? 그럼 조금 한적한 도로에 빨간불이면
물론 빨간불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안전하다면, 지금 사고가 나지 않으면 너무 이거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럴 때는 때론 빨간불에 지나갈 때도 있어요. 지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네? 좀 극단적인 예지만 내 차에 누구 임산부가 있어요. 이제 막 아이가 나오려고 그래요.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빨간불이 연속으로 있어요. 근데 차는 지나가지 않아요. 횡단보 사람 없어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빨간불에 멈춰서야 되지만, 즉 기도로 따지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맞아요. 기도의 우선순위 이게 맞아요. 근데 내 앞에 불이 떨어지면요, 예? 내가 지금 죽겠으면요, 분하고 원통하고 기도가 안 나올 정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내 문제,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치열하게,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한나는 지금 치열하게 누구 기도했어요? 내 문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 응답하시나요? 응답하시는 내 문제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도 제목도 응답을 하고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한나는 지금 억울하고 원통해요. 아들을 못 낳는데 분인나, 저 라이벌, 원수, 적수가 나를 격분해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 내용은 안 왔지만, 하나님 전 나쁜 XX, 억울해 죽겠습니다. 원통해 죽겠습니다. 내가 진짜 속이 막 뒤집어져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고 원통하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개인 기도, 사소한 기도, 그에게 속한 기도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 한 사람만 위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가 내 문제냐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오늘 본문의 주제 구절이 10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아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 상하라는 성경이 있는데 지금 처음 시작이잖아요. 사무엘 상하, 누가 주인공 같아요? 아무리 제목이 사무엘이니까요. 네. 근데 사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인데요, 실제 주인공은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무엘이 아니죠. 누구예요? 알지만 이런 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다윗이죠. 지금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루셨다라는 게 사무엘 상하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이 왜 중요합니까?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와야 되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시장에 성취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윗 왕조가 나와야 되고, 다윗 왕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왜냐면 사무엘이 2세 8아들 중에 이름도 모르고 저기 들판에 그냥 뛰노는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즉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역사에 등장시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마터면 역사에 안 나올 뻔했잖아요. 지금 맞죠? 왜요? 한 여인의, 사무엘이 이 땅에 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한 여인의 불행으로 인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한 여인의 고통, 한 여인의 너무너무 억울함, 한 여인의 말 못할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로, 통곡으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해서 응답을 해주었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구원까지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큰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럼 때로는 나에게 있는 주어진 작은 문제까지도 치열하게 기도할 때, 내게 속한 그 소소한 문제까지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문제를 응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지요. 대부분 뭐예요?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개인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죠. 개인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네, 우리 교회도 이제 중학생 애들이 그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 아이들은 아직 없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어렵잖아요. 뭐 미분, 적분, 함수 이런 건 아직 안 배우나요? 네, 그런 거 하면요 꼭 학창 시절 이런 거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이거 안 할 건데 미분, 적분 왜 공부해야 돼? 나는 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냥 이런 거 수학 선생님 안 할 건데 왜 함수 왜 공부해야 돼? 그런 분들 있으셨어요 여기 혹시? 공부 잘 못하시는 분들? 나는 미국에 살 것도 아니고 나는 미국만 할 것도 아닌데 영어 단어 맨날 20개씩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 선생님한테 회초리 많고 우리 때 그랬잖아요. 시험 보면 하루에 20개씩 외우라고 그러고 막. 나 미국 사람도 아니고 뭐 영어 안 쓸 건데 이거 왜 외워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 통념상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이런 거 왜 배웁니까? 단지 수학 문제 하나 풀어서 그 문제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고력도 익히게 되고요. 논리력도 생기게 되고요. 또 뭐예요? 끈기도 되고요.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체를 길러나가는. 그래서 우리 수능 시험이 뭐예요? 수학 능력 시험은 뭐예요? 수학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배우고 습득할 수 있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겸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수학 능력 시험이 내가 배울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걸 알기 위한 거잖아요.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 풀 때 안 풀리잖아요. 또 풀고 또 풀고 결국 풀어내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문제 하나 풀었는데 어떤 경우는 이래요. 이거 나중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나 뭐예요? 나의 실력이 늘어나 있어요. 그릇이 커져 있어요. 맞죠? 역량이 커져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셨어요. 어떤 수학 문제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진짜 고난이도 어려운 문제를 또 내셨어요. 뭐예요? 본인나를 통해 격분케 하는 문제를 내셨어요. 한나는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어떻게 풀어요? 기도로 풀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요?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기도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기도하며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가 생겼어요? 사무엘을 얻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실력이 더 커졌어요. 믿음의 실력이 커졌어요. 마음의 넉넉함의 여유가 커졌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자로서 그릇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6절 앞에 보세요. 1절 함께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죠. 누구 때문에 임신 못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시험 문제를 누가 출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를 내세요. 때로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당시엔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그리고 내 라이벌이 나를 격분케 하는 게, 격분이란 말로 보면 두 번이나 쓰여 있어요. 나를 정말 속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격분하게 하면 격분합니다. 시험에 들면 시험에 빠져요. 고통이 오면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요. 아픔이 오면 아픔 때문에 아프다고 그냥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시는 문제를 푸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잘 안 돼. 금요일날 한 번 왔더니 안 돼요. 수요일날 중보기도 배웠더니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치열하게 기도해요.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하나, 사무엘이라는 응답 하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작은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치열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선포하고 계속 모든 모임, 모든 팀 사역 전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로 시작하자고 했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도하는 행위, 기도의 그런 그 형식적인 거 말고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안 좋거나 상황이 복잡하거나 해야 될 게 너무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내는 문제가 있어요. 시험 문제 앞에 여러분 치열하게 문제를 풀어서 영적인 실력이 쌓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도 그렇습니다. 기도 잘 안 되죠? 기도하기 몸이 너무 힘들죠? 기도하기 너무 복잡한 문제들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문제 앞에 당황하거나 문제 앞에 쓰러지거나 문제 앞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십시오. 어려운 수학 문제 끙끙 앓으면서 10번 20번 오답 노트 쓰고 다시 반복해서 풀어서 그 문제를 마스터하고 내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야 돼요. 한나, 그에게 주어진 작은 문제였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냥 아이 하나 못 낳는 문제였지만 그는 그것까지도 치열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실력이 나아져서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를 이루는 사무엘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모든 어려움을 기도 에너지로 변환하라 라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을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 에너지 동그라미 쳐야겠죠. 별표도 치셔도 돼요. 한나에게 고통이 있었지만 고통을 기도로 변화시키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다시요. 한나에게 고통이 있었지만 고통을 무엇으로 기도로 변화시키는 게 능력입니다. 그대로 가져가 볼까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지만 이 문제와 고통을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변화시키는 게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이 어려우면 낙심하지요. 절망하지요. 낙담하지요. 끝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에부터 빠져요. 삶이 너무 바쁘면 기도의 시간부터 소홀히 돼요. 몸이 너무 약해지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지금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주는 그 시험들 있잖아요. 사탄이 주는 어려움들 있죠. 그 문제를 옳다구나, 시험이 왔구나, 힘들자. 옳다구나, 아픔이 왔구나, 아프자. 옳다구나, 병이 왔구나, 괴롭자. 사탄만 좋으라고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무슨 에너지로? 기도 에너지로 바꾸는 게 실력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한나 보십시오. 아이가 없었습니다. 기도했겠죠. 아마 주일날 예배 때 기도했을 거예요. 예? 아마 금요일날 기도하고 목장에서 기도 제목 안 내놓겠어요. 아유, 애기가 안 생겨 기도 좀 해주세요. 1년 2년 기도했겠죠. 근데 그 정도로는 내가 정말 진짜 이 문제를 답이 안 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뭘 줘요? 더 큰 어려움을 주죠. 뭐예요? 라이벌, 적수 분인나를 데려다가 틈만 나면 긁는 거예요. 긁고 어떻게 해요? 찌르고 괴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분인나 보면 되게 못됐죠. 자기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맞죠? 자기는 다 가져놓고서 맞죠? 그 한나 좀 아이가 없으면 좀 아유 불쌍히 여겨주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자들의 마음 그렇지 않나요? 되게 못된 것 같아요. 이게 여주인공 그 드라마 여주인공 옆에 있는 그 악녀 있죠? 점 하나 찍고 나오는 사람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닐까요? 근데 분인나의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분인나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걸 하나님 때로는 허용하셔요. 왜냐하면 진짜 기도를 통해 진짜 실력을 쌓고 사무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 주변, 내 교회, 내 공동체를 바꿔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촉매라는 거 배웠어요? 촉매 들어보셨어요? 어떤 자극과 조건이 될 때 이것이 더 어떻게 돼요? 빠르게 반응하게 하는 거죠. 빠르게 반응하게 하는 거. 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촉매제를 쓰실 때가 있어요. 분인나 같은 촉매제, 나를 격분케 하는 상황들의 촉매제. 때로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문제, 이런 걸 우리한테 주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없네, 괴로워하자, 고통스러워하자, 슬퍼하자, 낙심하자, 우울증에 빠지자.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맞죠? 힘들어? 기도하지 마. 고통스러워? 네가 어떻게 기도해? 절대 기도 못하는 상황이야. 절대 주님 앞에 예배 못 드린 상황이야. 돈 벌어야지. 병 고쳐야지. 에? 너 주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기도는 그거는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 금요일 전에 갈 데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애 다 키우고 이제 장성한 어른들이나 하는 거지 뭐. 너는 어떻게 기도해 너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방금 마귀의 말을 했는데 어때요? 그러나 여러분, 참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촉매가 주어질 때 딱 눈치를 채고, 아, 이건 하나님이 퀴즈를 내셨다.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 내 실력을 쌓게 하구나. 아, 내가 지난번 시험 때 전교 2등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나에게 전교 1등, 올백을 맞게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더 공부하자, 더 노력하자, 더 오답 노트를 쓰자, 더 해보자. 노력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기도 에너지로 바꾸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말 시자말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울면 삼류다. 네, 어려울 때 참으면 이류다. 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웃을 줄 알면 인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야 돼요. 진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초인류입니다. 초인류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감동을 너무 많이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웃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몰라요. 그런 것도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의 의도,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냄으로써 영적인 실력이, 기도 응답의 실력이 쌓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바쁘고 힘들 때 기도부터 멈춰지고, 몸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부터 줄어들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실력을 기도 에너지로 쌓아서 변화시킬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드림의 기도를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응답받는 특별한 비결이에요. 예, 무슨 약장수 같지만 한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어서, 첫 번째는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어떻게 기도해요? 치열하게 기도할 때 응답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내신 문제다. 무슨 에너지로 바꿔요? 기도 에너지로 바꿔요. 세 번째는 달라는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상식이고 합리적이고 뻔한 기도죠. 구하는 기도죠. 근데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무슨 기도를 하라? 드림의 기도를 하라. 드림의 기도, 동그라미 쳐야겠죠.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기도하라, 기도 에너지로 바꾸라, 드림의 기도를 하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맞죠? 1번이 뭐예요? 아들을 주시면. 2번은 뭐예요? 여호와께 드리겠다. 다시 정리하면 한나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드리겠다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요.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우리 성도들 삶에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기도의 상식과 같은 거예요. 뭐냐? 단순히 주님께 구하고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달라고 많이 기도하시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제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고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고 알아서 주시고, 때론 기도 안 해도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다 주시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기도가 진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죠. 감사 예물.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예물의 이 문구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내팀은 좀 교육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기도인데 자꾸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때로는 받기 위해서 감사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주시옵소서, 구하옵니다, 이것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시죠, 우리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율에서 30배, 60배, 그 다음 몇 배? 100배. 다시요. 30배, 60배, 몇 배요? 100배 응답받게 된다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 아세요? 혹시 아세요?
이런 건 다 아시더라고요. 이런 건 다 아시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이지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누구를 드렸어요? 사무엘 한 사람을 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잖아요. 몇 배인가요? 네? 몇 배예요? 사무엘 아들 하나를 주님께 드렸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보세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다윗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고 사무엘이 없으면 다윗 왕조가 없고 한나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내는 기도가 없었으면,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뭐예요? 달라고만 하는, 사무엘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가 30배예요? 60배예요? 100배예요? 헤아릴 수 없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잘 아시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와 보리빵 5개. 예? 생선 2마리, 떡 5개. 헷갈리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 여기 주와 주의 소풍 갈 때 도시락입니다. 맞죠? 그 작은 아이가 도시락이잖아요. 생선이 어떤 크기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막 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 답답해 죽겠네. 예. 생선 많이 먹는 분은 10마리도 먹고, 저 같은 사람은 뭐 생선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이에게 생선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도시락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먹었더니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그러면 30배에 60배에 100배예요? 남자만 몇 명? 5,000명. 이 남자 조그만 아이가 남자 5,000명을 먹이면 그냥 몇 배예요? 이것만 봐도 5,000배잖아요. 근데 단순히 5,000배가 아니죠? 뭐예요? 남자만 5,000명.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몇 광주리? 12광주리. 여러분 계산하기도 귀찮으신가 보네.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작은 아이 하나가 내 도시락을, 내가 먹고 싶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배 아니 몇만 배가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장로님 목장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 목장이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라는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한 그 마가예요.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있었대요. 다락방에 사람 몇 명이 들어가요? 120명이 들어갔는지 넓었는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120명이면 우리 의자 치우면 여기 120명 앉을 수 있을까요? 앉을 수 있죠. 제가 옛날에 위임식 할 때 150명 정도가 여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꽉 앉아서. 그러니까 요 정도 공간이면 좀 더 작겠죠. 네. 여러분 집에 요 정도 거실 있으세요? 제가 보기엔 마가는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집을 그 당시 120명이 누구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죠. 온갖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방언을 여러 가지로 하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내 120명이 앉은 이 공간을 어떻게 돼요? 드렸어요.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방 내줘요? 네, 여러분의 소그룹 공간 내줘요? 여러분의 차 내줘요? 네? 5명 타는 내 차도 잘 안 내주는 여러분 혹시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냥 성령 받아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다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마가라는 한 사람이 자기네 집 이 거실을 모르는 사람들 120명한테 내준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성령 받아서 불 받아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네 집은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아무도 못 오게. 목사 신방도 못 오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신방 얘기 아니고요. 의도를 잘 아셔요. 뭐예요? 하나님께 내 집을, 내 공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어가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절 예수님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낙이 타셨죠. 근데 탈 것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이 저희 가서 뭐 낙이 한 마리 가져와. 제자를 갔는데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가져오면 어떻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집에 차 있는데 새 차 쫙 뽑았어요. 우리 조성근 성도님 택시 쫙 뽑았어요. 여러분 뭐 집에 좋은 거 딱 샀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주어가 가서 똑똑똑 목사님 쓰신다고 주세요. 주실 거예요? 차키 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자기 어쩌면 전 재산일지 모르는 나귀를, 우리로 따지면 자동차죠. 맞죠? 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네. 그 나귀, 예수님께서 쓰임받은 나귀 한 마리가 인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 예를 들었는데 사실 더 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 문제를 갖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한나의 기도가 진짜 위대했던 건 그 작은 문제 치열한 기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을 위해서 드림의 기도로 연결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으신가요? 네? 30배면 어디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주일날 한 50명 예배 드리면 30배, 3, 55? 150, 아니 1500? 1500명? 30배만 해도 60배는요? 100배는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입니까? 왜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무도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내 도시락 드리는 사람이 없고, 내가 타고 있는 나귀 드리는 사람이 없고, 내 다락방 내어주는 이가 없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혹은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될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죠. 그 직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이뤄서 이룹니다. 가족도 중요하죠? 가족들, 자식들 중요하죠? 근데 자식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주님을 배신해요. 여러분, 성일교회, 하나님이 성일교회 이루게 하셨습니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내 교회고요, 내 사역이고요, 나의 어떠함이 돼버리면 하나님도 배신하고 하나님도 등져버리는 거예요.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진짜 드리셔야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기도 많을 입 아플 정도로.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아까 우리 고백했죠?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3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기도가 안 될 때 맨 먼저 뭘 기도하라고요? 네, 치열하게 내 문제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통곡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기도 잘 안 되실 것 같은 분들 있죠? 통곡하세요. 악을 쓰세요. 시편에 다윗처럼, 네? 죽일 놈 살리는 놈 어떻게 합니까? 이 원수 분인나, 저 나쁜 엑세스 코 좀 납작하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지, 치열한 것이지, 때로는 기도의 내용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명 좋지만,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어려움을 무슨 에너지로? 기도 에너지로 바꿨어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쁨, 슬픔, 아픔, 고통,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이건 이거고 기도는 기도고, 네? 부활줄 준비도 열심히 하고 내 삶의 문제는 내팽개치고, 아닙니다. 모든 문제 어떠한 거든이라도 하나님께 기도 에너지로 바꿀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끝으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릴 줄 아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 더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